네,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벌써 사순절 둘째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과 지난 시간 함께 왔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말씀들을 컨펌해 가시고 행하심으로 이 사순절이 끝났을 때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거운 무게와 또 저마다의 십자가로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정금처럼 단련되며 하나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오늘의 그 아픔들, 오늘의 그 훈련들이 내일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그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15번째 날 사순절 둘째 주 금요일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7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다 읽으시려면 22절부터 50절까지를 다 보셔야 되고요.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27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어떻게처럼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힘에 의탁하는 거냐? 맞다. 뭐가 뭔지를 그들이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에 의탁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임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도록 하라. 누가 힘센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그 세간을 훔쳐가려고 한다고 생각해보라. 먼저 그 힘센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 그 일을 성공할 수 있겠느냐? 만약 너희가 내 편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와 함께 사람들을 끌고 모으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자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려 한다. 사람들이 모든 죄와 모욕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성령을 거슬려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트집 잡아요. 뭐라고 잡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했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장 우두머리죠. 그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참 어이없으시죠. 어떻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정도에밖에 미치지 않는지. 그런데 이제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성령에 의해서 쫓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워졌다는 것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어제 말씀 그제 말씀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락으로 듣지 마시고요. 쭉 제가 이 마태복음을 따라서 특별히 톱나이트에 이 사순절을 따라서 또 이제 제가 다른 몇 권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일맥적으로 이렇게 쭉 마태가 예수님을 하셨던 메시지를 통해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놓지 않고 가신다면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누가 왕이냐가 마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디모데전서 어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마태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이게 중요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의 가짜 왕인데 왕인 척했던 공중권세 잡은 사탄 그 사탄의 세력들을 원래 왕이시고 참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이 귀환되는 것들을 지금 그림으로 이 땅이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성도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를 마태는 끊임없이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도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파였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너희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너희들은 바알세불의 힘이나 대하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무용지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할 때 주로 얘기하는 그 무속신앙들 보면요 굿합니다. 왜 굿하는 줄 아세요? 귀신을 달래주려고 굿합니다. 화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요 그냥 쫓아내시는 겁니다. 굿하고 뭐고가 아니라 쫓아내시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선함을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를 허락하시고 그 일터에서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그 화해된 백성으로 그의 지체 삼아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대안 그 소망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함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사단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절대 달래시는 법이 없어요. 2,000마리 군대 귀신이라고 불렸던 그 귀신 무덤사에 제 몸을 죄어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건들지 못했던 그 막강했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돼지떼에 들어갔던 그도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세야 되는 거예요? 2,000마리 귀신보다 예수님 더 센 거잖아요. 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왔나이까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왜? 때가 되면 자기들은 무적행으로 지옥불로 떨어지니까. 근데 그때가 아닌데 어떻게 벌써 오셨냐고. 사람들은 예수를 의심하고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냐 긴가 아닌가 기적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로 지금 혁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거 보면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로 가신다니까 모두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 모두가 공중권세를 가진 자로부터 이 땅에서의 성공의 기준에 틀에 박혀 있고 우린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전혀 달라요.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지 못하도록 깊숙이 박혀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죠? 바알세불의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귀신 하나 쫓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귀신의 가장 우두머리 정도가 허락해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바알세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에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능력 중에 어느 거 하나가 좀 높은 사람이 좀 무언가가 돼야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을 대변했던 얘기가 뭐예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 입으로도 신들매도 감당을 못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 침묵기를 깨고 마태복음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마치 그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처럼 그렇게 해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상대가 하나님이든 그 상대가 남편이든 그 상대가 아내든 그 상대가 함께 일하는 사람든 그 상대가 목사든 성도든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넘어서는 것들을 나는 이해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그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 돕는 영은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거스르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가장 참담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이 세대에도 안 되고 오는 세대에도 안 된다. 왜? 도저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귀신을 쫓으려면 바알세불 정도의 힘을 얻어야 될 거라고 정말 한심하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 모두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내 기준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그것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노하우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오류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또 독자들은 지금 이걸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지만 우리 독자들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보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9가지 열매 아시죠? 갈라디아에서 나온 거. 내가 오늘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내가 그런 것들을 맺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기도 전에 내 스스로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하거나 누군가가 뭘 잘해서 우리가 더 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올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바알세불 아니야?가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런 모든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내 통치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어 우리가 어저께 나눈 대로 소경이 보게 되는구나. 안증뱅이가 걷게 되는구나.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구나. 그쵸?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자는 우리 모두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게 복된 소식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와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것들을 맞다고 믿지 마세요.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열매를 보아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들을 방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 되시고 또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또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사람들 앞에 지도자라는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냐, 그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냐는 정말로 독자로서 무지하게 느껴지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고백임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보다 앞에 쓰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고 그래서 성령을 경시하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서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치에 넘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나 자신을 더 나은 나로 바꿔가시는 일에 하나님 스스로가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아할 수 있듯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경우도 우리의 삶에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어느 경우도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인한 열매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을 묵상하며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떤 가장 최고의 대안들이 아니라 또 내 판단과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로 남들에게 없는 그 부족함마저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축복과 하루와 커넥티드의 블레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 때문에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똑똑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을 볼 수 있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실은 귀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